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실은 요한일서 4장은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 우리 교회 이름 명칭이 변경되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어 말씀 나눕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머리에, 몸 마디마디에 안수하여 주셔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의 나눔 가운데 도전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이전하는 문제, 건물 이전하는 문제, 건물 이전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결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참 100점짜리 결정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부담감. 그러니까 누가 100점을 안 맞고 싶겠어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은 다 100점, 아니 100점 플러스 더 맞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100점이 안 될 때가 참 더 많죠. 50점만 넘어도 좋겠지만 50점도 안 돼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다, 국회의원 선거다 해서 5, 60% 넘는 지방들 말고는 3, 40%의 승패로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40%는 30%냐. 표가 분산돼서. 물론 그게 절대적 기준이 우리의 어떤 그런 교회 건물 이전과 어떤 그런 장소의 변경에 어떤 그런 것들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준이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00점, 50점 넘기기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합니다라고 하죠.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요. 누구나 다 기도하고 저 또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기도했던 대로가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게 이겼는데 결과가 달라요. 근데 그것을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어려워요. 교회 건물 이전하는 것도 어렵고 교회 이름 명칭 변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변경하는 걸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응답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뜻이 있고 목사님이 원하는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또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바로 방향의 선회를 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렇답니다. 그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뜻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정죄한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신 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 어떤 그런 함정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대로 돼요. 저도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사구역에 잘 우리 보상받는 우리 합의서대로 잘 조합이 이행하고 우리도 잘 합의가 돼서 건축되는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됐고 목숨 걸고 지켰죠. 정말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잠을 계속 깨가면서 CCTV 지켜보고 또 누가 어떻게 할까봐 또 들어온 사람마다 길이 하나하나 막힐 때마다 노심초사 교회를 지키려고 그게 또 하나님 뜻인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이 정리되고 교회 이전을 결정하는 순간에 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꿈꾸는 교회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를 그렇게 했던 거죠. 저희 가정이었죠. 그게 응답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 하나님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왜 모든 재개발 지역에는 교회를 보상을 그래도 웬만하면 해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싸우게 만드시고 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한동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걸로 힘들어하고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말로 내가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일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있을 수도 있구나. 근데 또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냐면 목사님은 또 교회 이전하는데 너무 쉽게 결정한다. 또 너무 이렇게 한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말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기도의 과정을 계속 지켜보다가 저도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더 컸고 이것이 그럼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교회 이전했더니 여러모로 감사의 조건들을 회복하셨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요소를 찾으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가졌던 후회나 제가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 어리석은 걸 스스로 깨닫게 돼요. 내 뜻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100점짜리 생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더 깨달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 명칭을 바꾸는 건 또한 교회 건물을 결정하는 만큼 또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여러 우리 성도들 주신 이름도 다 읽어보고 들여다보고 기도해보고 또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원래는 3, 4월 달에 이름을 바로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4월 달부터. 그때부터 들어왔던 이름들을 계속 지켜보고 기도해보고 하다가 이제야 밝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딱 두 사람 말고 제가 말씀드린 분이 없어요. 이제 그분도 그 전날 투표하기 전날 교회 잠깐 오셔서 뭔가 전달해 주시고 정리하러 오셨다가 이제 잠깐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거의 이제 결선 투표가 되는 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두 분 빼고는 아무한테도 우리 장로님들조차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제가 낸 겁니다. 충격받으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했네 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장로님들조차도 혹시나 투표에 뭐가 될까봐. 그래서 지난주 이제 결선에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지난주 결선 투표를 했어요. 그래도 많이 하셨어요. 50명 가까이 투표가 되셨기 때문에 봤더니 결과가 나왔더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총에서 5표 정도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1등이 됐어요. 원래 제가 누누이 솔직히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복선이라면 복선이지만 1등이 안 뽑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라는 게. 그래서 다행히 또 이름도 1등으로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광고를 했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또 판단이 있겠죠. 그러나 제발 부탁드리는 건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의 이 이름이 우리 교회 앞날을 10년, 20년을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남몰래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강압된 선택이나 또 오해될 행동들을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감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제 성향과 너무너무 비슷한, 그렇다고 제 성격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제 성향과 너무나도 많은 비슷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이름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제가 칼럼에도 짧게 썼지만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앞에다가 이름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우리 2등 차선됐던 이름이 있어요. 넓은들 교회. 넓은들 우리 교회. 할렐루야. 감사한
우리 교회. 모든 이름을 갖다 붙여도 우리 교회라는 것에 다 활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보에 나가고 간판에 붙고 하는 것이 명식이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이름이 나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마중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마중물이 되어주는 거. 옛날 그 수도 펌프에 동네마다 가면 펌프질 할 때 물이 안 올라오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주면 그 물 힘 때문에 펌프질이 돼서 물이 뿜어서 올라오는 것처럼 그 마중물이 되어주는 거. 마중물 우리 교회. 다 이름을 넣으셔도 돼요. 그거를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마중물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넓은들 같은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감사한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알아봤더니 전국에 딱 3개, 우리 교회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있을 줄 알았더니 5개가 있는데 2개는 좀 잘못된 것 같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 교회에 올라가면 이제 3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이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될까요?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야 돼. 선교하는 우리 교회, 구제하는 우리 교회, 봉사하는 우리 교회, 찬양하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우리 교회 하면 제일 떠오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니까 이찬수 목사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분당에서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린 지역 이름도 뺐어요. 월계 우리 교회, 장이 우리 교회 아니에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3가지, 이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것 때 우리 신앙의 철학이 3가지 정도 담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바쁘고 다 자기 생활이 있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이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약간의 질책이에요. 걱정은 하지만 교회로 오질 않는다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건 이해가 돼요. 걱정이 되고 염려를 하지만 교회로 오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신앙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카페가 오픈이 되면 이제 카페 사장님이 늘 이제 평일에는 상주에 있으니까 아마 교회 문은 늘 10시까지는 저녁 10시까지는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 일찍부터 있으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와갖고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물론 뭐 청소하는 분도 있지만 저 이사하고도요, 우리 목사님들 너무 미안할 정도로 제가 일을 많이 시켜요. 지금 거의 뭐 옷을 매일 땀에 젖어갖고 하루 종일, 여기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뻘뻘, 옷 다 쩔을 때까지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 좀 오셔갖고 이런 부분도 해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그래도 끝까지 안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억지로 하는 봉사와 훈련은 저는 절대로 지향하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스스로 도전받지 않는 이상,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죄송합니다. 헌금 이야기도 안 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그분에게 도전이죠. 근데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남에 비교하거나 누구 때문에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만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재정부원들에게도 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지만 누가 얼만큼 했다더라 이 얘기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전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는 보죠. 또 재정에 보게 되면 누구는 이만큼 하셨네. 근데 제가 그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을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대번 알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도요, 제가 하는 행동을 성도들이 모른 척하면, 성도님 다 아세요, 모르세요? 제 표정만 봐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니까요. 목사님 조금 지금 피곤해 있구나, 짜증나 있구나, 조금 뭔가 불편해 있구나, 다 아세요. 물론 오해를 하는 경우도 더 많죠. 제가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 오해 만나서 얘기하면 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런 걸 인지하고 인식할수록 자꾸 편견이 생겨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절대로 누가 하기 때문에, 원래 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게 있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교만하거나 나만 옳다는 자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내 육체, 하나님 주신 내 직장, 하나님 주신 내 사업터, 이 모든 환경들, 배경들, 소위 말하는 바운들이라고 하죠. 내 주변에 있는 이 범위들,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사랑하자는 거죠. 요즘은 사랑을 안 해요. 내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조차도 사랑하지 않아요. 에이, 귀찮아. 나만 편하게 살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자고요? 이웃을, 주변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변을 사랑하는 교회 돼요. 두 번째는 어디를 사랑하자고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환경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해야 누구를 안다고요? 우리 주변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사랑은 한 사람에게만 사랑일까요? 일방적인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쪽만 사랑하면 그 사랑은 깨어지죠. 자녀들 관계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이 너무 집착, 아니면 자녀들이 반대로 너무 집착, 물론 뭐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 집착하는 것보다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더 크겠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집착, 한쪽의 어떤 그런 너무 치중된 사랑, 그런 요구. 요즘은 좀 세태가 좀 안타까운 건 요구는 많아져요. 요구. 아,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요구는 많아져요. 근데 그 요구에 맞게끔 뭐가 따라지면 사랑을 말씀드린 게 책임도 따라져요. 부부관계에서는 그 책임은 사랑인 것이죠. 그렇죠? 요구를 하면 그 사랑을 그만큼 채워줘야 돼요. 근데 요즘 이상한 사회 현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요구만 늘어나요. 나는 이걸 했으니 당연히 이걸 해줘라, 저거 해줘라, 저것도 채워줘라. 받아들이기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근데 사랑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사랑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더 배려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운해져요, 마음이. 아, 왜? 그런데 이 마음조차도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 서운해. 나 이만큼 나 당신 사랑하고 섬기는데 당신 나 이만큼 사랑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대화를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오해라는 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해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마음, 난 당신한테 이렇게 배려하고 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 그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의 방법으로 사랑해요. 근데 내가 받아들인데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건, 부부의 대화도 필요하고 성도 간의 대화도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대화하지 않으면 사랑에 오해가 생겨요. 한번 따라할까요? 대화하지 않으면 사랑에 오해가 생긴다. 성도 간에도 오해가 생겨요. 대화하지 않으면, 부부 간에도 사랑에 대한 대화가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이 10년을 살아도 결혼 생활 20년, 30년 해도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똑같아지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해야 돼요. 난 이것이 사랑받는 느낌인 것 같아. 난 이거를 채워줘야 사랑받는 것 같아. 오해가 생겼을 때 그렇게 풀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열이 받기 시작해요. 속상해지기 시작해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심지어 부부간에서도 그럼 가만두지 않을 테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한 2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유명하신 목사님 사모님이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남편을 쏴 죽이고 싶다고. 유명하신 목사님. 부부간에요, 대화하지 않으면 사랑이란 건 오해가 생기고 골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아니, 평소에 대화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가식적이게 돼요. 왜요? 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하는 행동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심의 사랑이 서로 아니에요. 그러니 대화하고 불편함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오해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그럴수록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세워 나가야 진정한 교회로서의 성도의 관계가 되는 것인지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고 교회에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내가 받을 사랑을 포기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내가 해주는 사랑도 받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빠른 결론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산이 사랑에 있었다면 십자가에 지시고 내려오셨을 편견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완성하셨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오해를 잘 풀든지, 그러니까 나쁘게 풀면 안 돼요. 꼭 싸움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게 풀지 마세요. 웬만하면 나쁘게 풀지 마세요. 근데 안 되면 그냥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푼다. 끝까지 사랑한다. 다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린 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 저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랑은 나에게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지는 것이 이긴다란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라고 믿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왜 사랑하는가? 1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에서 4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까지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확신이잖아요. 그렇죠? 본 게 없으니까 봐야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본 게 없으니까 불확신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사랑하면,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디 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안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주는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고, 사랑하면 온전히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 돌아보면 깨어진 자녀들 관계에서도 사랑이에요. 어떤 모든 교회들도 사랑이에요. 결국 교회가 사랑 말하지만 교회가 분란이 생긴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범죄하고 심각한 죄를 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어려운 일에 빠지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 없고 사랑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자, 우리 떡할 사람, 밥할 사람 하면 막 줄을 서시고 연락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베품이 미리 준비돼서, 아니 우리 성도는 이미 1년에 나는 몇 번씩은 하겠다, 막 적어도 한 번 하겠다, 섬기겠다, 이 사랑의 마음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요, 시험에 들면요, 떡을 한 번 하고도 시험에 들어요. 뭘 하고 나서도 시험에 들어요. 교회 무슨 봉사를 하고도 시험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12절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니까 오해가 생기고 불확실성이 있어요. 인간은 계속해서 염려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오해하기 따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 오해가 생긴다.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공동체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전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하면 우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사랑을 하면 온전히 믿음, 소망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랑이 이유가 있어야겠죠.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이 중요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각시켜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대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했던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뒤바뀌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신 있고 풍족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가식적으로 사랑한다고요? 사람이 보니까 사랑한다고요? 그는 결국 혼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쿡 옆구리만 찔러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한테 있구나라고 깨달아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자연스럽고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사랑이 조금만 인위적이고 그냥 뭔가 계산하는 것처럼 갑자기 안 하던 행동으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물론 노력하는 변화면 알겠지만 저희 아내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지 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평소에 하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건 가식적인 거예요. 딱 단번에 알아요.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는 어떤 그런 이 밑작업이라고 하죠. 아내의 마음을 잘 내 마음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 대번에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것도 기분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계산된 행동이기 때문이죠.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사랑,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나온데 확신이 있고 회복이 되고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엔 가식이 없어요. 그 사랑엔 오해가 없어요. 그 사랑에는 나 혼자의 넘어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나 괴롭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저는 엊그저께 도대체 이 동네에 와서 사랑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앞에 있는 나무에 순을 빼간 건 애교예요. 그거는 뭐 그냥 우리 CCTV 있다고 솔직히 자랑하고 싶어서 오해하지 말고 손 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새벽에 한 남성이 저쪽부터 걸어옵니다. 더러운 얘기예요. 화장실을 못 찾아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팬티를 벗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그저그저 우리 부목사님 표현으로는 CCTV 보니까 어그저그저 하면서 주차장 뒤쪽 건물이 보이니까 우리 건물 뒤쪽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CCTV까지 왔다가 그 안쪽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사각지대죠. 이제 거기서 옷을 벗고 처리를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교회 지금 여기 그 청소하는 일꾼들 오셔서 다 청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왔는데 막 그 여사님이라고 청소하시면 여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여사님이 하다가 깨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보더니 막 파리가 막 냄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물 한번 뿌렸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제 이제 부목사님이 다 나머지 청소까지 싹 하셨는데, 아, 이 사람을 보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인간 관계가,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들려도 이런 똥 싸는 관계 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한 거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면 채워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베풀다 보면 소진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격을 받아요. 오해를 받아요. 막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난 사랑하기 싫어. 이런 마음 주시다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채워 주심이 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아내랑 계속 교제했던 한 가정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전했던 얘기 듣고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점심때 오셨는데, 그분의 일은 목공 공방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뭐 목수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목수님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를 가져왔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목수분이 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라우세요? 강대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분도 와갖고 놀랬어요. 자기가 뭔가 계산하고 우리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 강대상하고 느낌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는,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 다인종 국가에서 쓰이는 십자가들이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건 인종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지만 십자가로 하나가 되자는 의도로 담았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강대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 벽에 위에다 걸어 놓을까? 아니, 저는 솔직히 본당 안에 십자가를 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십자가가 내 안에 확신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기 때문에 십자가 형상을 보지 않아도 좋지만, 근데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너무나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딱 봤더니 여기에, 화면에 보일 거예요. 여기에 이 모서리에 여기 딱 들어가요. 또 거치기만 하면 돼요. 여기 거치는 거리만 만들면 돼요. 아니,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역사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뭘 우연의 일치를, 그를 너무 해석을 확대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가슴이 역시 뛰기 시작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제가 티를 내고 싶었어요. 성도들에게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또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꾹꾹 참고 참다가 딱 두 사람, 제가 그걸 막으라고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또 투표를 하신지 모르겠는데, 결선 투표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정말 말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원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걸 다 말씀을 하잖아요. 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다 참았어요. 우리 장로들한테는 참고 그냥 끝까지 참았어요. 근데 다행히 또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상처도 받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서 죽어라고 내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지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근간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사구역에 아파트 올라가는 걸 봐야 돼요. 그때마다 또 괴롭겠죠. 잊을 수 없죠. 왜?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교회 이름이 바뀌면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하면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과거가 있으니까 과거를 조금 희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거는 우리 거예요. 그래도 우리 거예요. 다 우리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고 이름 바뀌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시작이에요. 그런데 상처가 상처로 끝나고 있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십자가로 회복되고 하나님 것으로 도전돼야 이제 사구역 아파트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전도 대상자 입주할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 다 갚으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볼 땐 조금 불안하고 염려 생긴 거 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힘써서 사랑으로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 찬양합시다. 기뻐 사랑합시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따르지 마세요. 주님만 따르세요. 그러면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줄지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이름처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계획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일이 맞고 절이 패이고 하나님, 그런 공경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우리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 큰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이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삶을 비전으로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그 기쁨을 소유한 백성들 위해, 가정들 위해, 사업터 위해, 직장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또 이 시간에도 괴로움에 속해 있는 어려움 당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